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옷을처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으로 구원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28절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육체적인 갈증의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분명한 목적을 지닌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을 드러냅니다. 이미 구속 사역이 완성의 단계에 이르렀음을 아신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구약의 예언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주권적인 인식과 철저한 순종을 보여줍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이어지는 그 29절에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오술초에 적셔 예수님께 드리는 장면은, 이 오술초는 우리가 들에 가면은 늦가을에 가면은 우리 몸에 막 달라붙는 풀이 있죠. 도둑놈 풀이라 하는데 그게 오술초입니다. 이 오술초에 적셔서 예수님께 드리는 장면은 이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이 장면은 시편의 애언과 유월절의 상징을 동시에 떠올리게 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친밀하게 준비된 구속사의 완성임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의 약속과 율법의 그리고 애언을 완성하는 중심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 인간 존재의 신앙의 의미, 또 신앙의 본질, 그리고 정말의 소망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경을 응하게 하려라는 이 태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가지 태도는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를 생수의 증인으로 세우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 선택과 또 반응이 말씀의 성취를 향하도록 의식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곧 극심한 갈증 가운데에서도 가장 정확하게 성경을 붙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아플 때, 억울할 때, 실패했을 때 단순히 감정에 머무르지 말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순종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갈증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과 의미를 누리는 사람이 되므로 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28절에서 29절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마지막으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육체적인 갈증의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분명한 목적을 지닌 의도적이고 신학적인 행동입니다. 이어 사람들은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서 오슬초는 마디가 소 마디처럼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도둑놈 풀이라고 하죠. 도둑놈이 우리 보면 옷에 막 달라붙습니다. 늦가을에 가면은 이 오슬초가 아주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오슬초를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듭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수동적으로 맞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끝까지 능동적으로 이루어져 가셨음을 보여줍니다. 목마름은 육체적 고통을 포함하지만 그보다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려는 영적인 갈망과 순종의 절정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갈증은 구약의 성취입니다.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입니다. 구속사의 절정을 나타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디지털 그런 시대 속에서도 또 다른 형태의 갈증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과잉 연결 속에서도 오히려 깊어지는 애로움, 의미에 대한 갈증, 관계의 그런 공허함, 만족하지 않는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이 갈증마저도 주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시간을 줄이고 참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도 나아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갈증을 단순히 제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갈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고난이 사라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마름을 감당하셨다며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 또한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말씀의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갈증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서적인 애로움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이루었다. 30절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한 죽음의 순간에 내뱉은 말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완성을 선포하는 선언입니다.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과 신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분의 사명이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는 장면은 분명 죽음이지만 그 죽음은 단순한 종말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목적을 완성한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로마 제국이 죄인에게 극심한 고통과 수치를 주기 위해서 사용하던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과 구약의 예언은 그리스도가 고난 가운데 구원을 이루실 분임을 이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은 바로 이 고난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대속적 제사의 완성임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율법이 완성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은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완성에서 흘러나오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 삶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태도와 방향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과 정죄에 묶여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세상의 만족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완성된 은혜는 결코 우리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서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의식적으로 돌아보고 시간과 물질,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으로 구원의 십자가란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두 번째, 내가 목마르다. 세 번째, 다 이루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경을 응하게 하려라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를 생수의 증인으로 세우는 출발점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변의 갈증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아보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정서적인 그런 애로움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의식적으로 돌아보고 시간과 물질,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옷을처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으로 구원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28절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육체적인 갈증의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분명한 목적을 지닌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을 드러냅니다.
이미 구속 사역이 완성의 단계에 이르렀음을 아신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구약의 예언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주권적인 인식과 철저한 순종을 보여줍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이어지는 그 29절에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오술초에 적셔 예수님께 드리는 장면은, 이 오술초는 우리가 들에 가면은 가을에 늦가을에 가면은 우리 몸에 막 달라붙는 풀 있죠. 도둑놈 풀이라 하는데 그게 오술초입니다. 이 오술초에 적셔서 예수님께 드리는 장면은 이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이 장면은 시편의 예언과 유월절의 상징을 동시에 떠올리게 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친밀하게 준비된 구속사의 완성임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의 약속과 율법의 그리고 예언을 완성하는 중심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 인간 존재의 신앙의 의미, 또 신앙의 본질, 그리고 정말의 소망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경을 응하게 하려라는 이 태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가지 태도는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를 생수의 증인으로 세우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 선택과 또 반응이 말씀의 성취를 향하도록 의식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곧 극심한 갈증 가운데에서도 가장 정확하게 성경을 붙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아플 때, 억울할 때, 실패했을 때 단순히 감정에 머무르지 말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순종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갈증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과 의미를 누리는 사람이 되므로 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28절에서 29절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마지막으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육체적인 갈증의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분명한 목적을 지닌 의도적이고 신학적인 행동입니다. 이어 사람들은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서 오술초는 마디가 소 마디처럼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도둑놈 풀이라고 하죠. 도둑놈이 우리 몸에 옷에 막 달라붙습니다. 늦가을에 가면은 이 오술초가 아주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오술초를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듭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수동적으로 맞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끝까지 능동적으로 이루어져 가셨음을 보여줍니다. 목마름은 육체적 고통을 포함하지만 그보다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려는 영적인 갈망과 순종의 절정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갈증은 구약의 성취입니다.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입니다. 구속사의 절정을 나타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디지털 그런 시대 속에서도 또 다른 형태의 갈증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과잉 연결 속에서도 오히려 깊어지